오전 예배 때 박해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되어졌다 하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마귀도 지금도 안 죽고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이 마귀가 좋은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거든요. 자꾸 시험을 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가 하면 핍박과 환난을 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해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불신자들에서는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라. 어떤 언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언약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면 내 인격이 어떻든 성질이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계신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우리를 자꾸 속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갔을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뭐요? 죽을까 막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착각이에요. 안 죽습니다. 왜?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같이 자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배가 전복이 돼서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를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봐요? 사실을 못 보는 거죠. 유목사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진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 근데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꺾여버렸어요. 그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유일성의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힘을 합쳐서 성공을 합니다만 바벨탑이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지금 중동 무너지는 것들. 자, 이 유일성의 문제. 그러는데 문제만 유일한 문제가 아니고 뭐요? 답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도 이 땅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죠. 방주를 만들어.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거의 착각해서 그 길로 갑니다만 거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땅.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래서 유일한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데 그걸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또 주셨어요. 이 저주와 재앙받을 수 있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떤 말씀?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다른 말씀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것만이 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망대 세울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성경에 렘넌트 7명과 그들을 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 이게 뭐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렘넌트 7명이 붙잡은 또 그 사람들을 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걸 문제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300%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갈 때
힘들겠지만 한번 가봐라 한 게 아닙니다. 1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줬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고 약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정복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요단 못 건너요. 믿음 없으면 여리고 통과 못합니다.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갖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는요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살고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나다니까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어요? 아니 광야길 지나서 왔는데 어디서 무기를 얼마나. 그들의 무기는 하나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레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가는 거라면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믿음 갖고 가야 돼요. 자꾸 광야의 사람들처럼 불신앙하다가 죽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유 없습니다. 왜? 망대의 여정 이정표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자꾸 이유를 대는 사람은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꾸 이유가 생기잖아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기도하면 돼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어려움을 견디든 못 견디든 응답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못 기다려, 응답이 올 건데 이걸 못 기다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만이에요. 3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만 60만이니까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다니까. 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나이 먹고 죽고 뭐 해서 죽고 한 것 같이 보이죠? 하나예요. 불신앙해서 죽었어요. 안 믿어서 죽은 겁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믿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에서 나와 함께하겠다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겨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주로 언제 오느냐? 위기 때 와요. 위기 때.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뭐 어렵다고 막 이거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이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요, 이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하실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요단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 요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유 저것들 못 오겠지 했는데 요단을 사다리 놓고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갈라버리고 건너서 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 벌벌 떠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온다니까. 그런데 그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온 것만도 대단한데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그리고 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한테 항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와서 항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 온지 알았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전에 우리 캠프 나갈 때 무당집 가자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못 가요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무당 앞에 벌벌 떨 일이 아니고 무당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어야 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니까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자기네들을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아모리 연합군이 연합을 한 거예요. 5 왕이 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차마 여호수아 군대를 못 치니까 제 기브온 저것들 그냥 작살내자 하고 기브온을 공격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큰일 났거든. 자기네들은 싸울 힘이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았다. 가서 도와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아모리 연합군 지역에 우박을 내리셔서 죽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딱 본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막 죽이고 이제 가고 있는데 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동네에 처음 왔어요. 이 아모리 연합군은 그 지역 사람들이요.
밤이 오면 누가 유리해요? 아무리 연합군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말은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구가 돌다가 멈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지지 않으니까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위한 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 With Emmanuel one is.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한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답을 찾았어요. 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후대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게벳이 한 도전이 뭡니까? 아이가 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산파가 와서 이 아이를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는 모세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서 숨겨서 키웠겠죠. 그런데 숨겨서 키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니까요. 이때에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왜? 답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죽어야 될 아이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보내기로 딱 결정하고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공주가 발견을 해갖고 유모를 찾는데 엄마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 대신 키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발견됐겠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발견됐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왕궁에 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뭘 심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심어야 되겠구나.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노예였는데요. 노예였던 사람들 누가 내보낸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런데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은 저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진 거예요. 바로가 완전 항복했다니까요. 여러분, 바로가 항복해갖고 빨리 가라.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다니까. 그걸 여호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여호수아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걸 여호수아는 보고 체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것만 체험한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여호수아는 체험했다니까요. 그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에 요단을 갈고 건넌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가능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 아모리 연합군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불신앙 빨리 찾아내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 버리고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 나의 집에 있는 가난, 질병, 무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집에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도 무능하고 교회도 왔더니 전도 한 명 못 따서 무능하고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300%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 이걸 발견해야만 우리가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발견되어져야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발견 안 되지만 우리는 오직이 안 된다니까. 그냥 그리스도 그래.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내게 있는 불신앙 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무도 도울 자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이스라엘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언제? 유월절이라고 하죠.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광야에 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광야에서 살아났어요. 왜? 50일 만에 추수하여 거둬들였어요. 오순절.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니까요. 수장절, 세절.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낸 6월절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오순절에 오늘 그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니까요. 왜?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돌에 새겨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자꾸 주의 종들에게 하라고 그러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이 전부 지팡이를 내놨어요.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똑같은 장로들이라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이 뭐요? 아론을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보고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먹이셨지. 누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전도 300%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교육자들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교육자예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300% 전도 준비해야 돼요. 이것만 준비되면 어디 가든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언약 잡고 기도 망대부터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300%예요.
우린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사람 만나도 다른 얘기는 다 하잖아요. 어제 BTS 공연 봤니? 또 본 게 어때서? 또 안 보면 또 어때서? 대단하지. 막. 걔네들이 이번에 걷어들인 돈이 2조래, 2조 막 이래가면서 거기에는 막 은혜가 돼.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돈이 2조래요. 그걸 제일 많이 수입을 거둔 애가 그 여자애 누굽니까? 그 왜 가수 22조라고 그러더만. 야, 나는 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가 안 돼요. 억도 힘든데. 그 봐요. 그런 얘기 다 해. 어제 드라마 봤니? 막 그러면서 막 수다 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말 안 해.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42절 그걸 다 그냥 잡으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특히 이번 주간만이라도. 자, 아무 것이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만 찾으면 되겠죠. 분명히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이 장소, 사람, 일 다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가요.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면 간다니까. 차로 가니까 몇 시간이면 가더라고. 제가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차로 가니까 몇 시간이니까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면 간대, 일주일.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뭐 한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불, 구름, 기둥,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번 캠프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켰냐 말이죠. 이거 바꾸라고. 틀린 각인. 애굽에서 틀린 걸로 각인돼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거 틀린 걸로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인된 대로 우리는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체질돼 있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것으로 각인시켜야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것으로 다 각인시키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뿌리 내려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막 핏발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뿌리가 딱 내려요. 흔들리지 않게. 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딱 보이는 겁니다. 체질. 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태양아 달아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고하되 태양아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얘기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한 그 기도는 저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 신분의 기도도 있지만 뭐요? 머물지어다 그러잖아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권세의 기도예요. 신분에 따른 권세.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권세를 사용하라니까요. 이번에 가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막 그래 하지 말고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딱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남은 응답이 다 있죠. 어떤 남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일어난 응답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났어요. 그 시대에. 그죠? 여호수아와 같이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개인의 전무후무는 남아있어요. 개인의. 해가 멈추는 거 지구가 안 돌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 응답을 여호수아 말고 똑같이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15도 뒤로 후진했다 그랬어요. 태양이. 보세요. 여호수아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만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받을 수 있어요. 뭐하며? 믿고 구하며.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전무후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응답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순천에 세우신 이유는 순천 복음화라고.
그리고 세계 복음을 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두 나라가 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귀찮죠? 아닙니다. 큰 교회도요, 다민족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하면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이 좋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한 나라 살릴 사람.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한 나라를 살릴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듣고 한 나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하고 이제 그 아이가 필레예요. 필레하고 엄마 아만다하고 만나서 인사시키고 장학금 전달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 와 있는 아이 하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응답인데 그 응답을 놓쳐버리면 앞으로 응답이 없어요. 미래에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현실 급급하지. 지금 우리 아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미래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 시대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불치병 시대잖아요. 무슨 놈의 불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완전 정신병 시대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20대 젊은 여자가 남자를 꼬셔갖고 여관에 들어가서 약 먹여서 죽이고 벌써 현재 드러난 것만 4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남자가 여자 뒤쫓아가고 죽이고 이런 일이 하도 많아. 왜? 전부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 전부 여기 우울증에 걸려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완전 공황증.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지금 우울증,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백 선교사를 초청했고 사모님하고 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항공비, 훈련비하고 항공료는 아이백 선교사 한 분밖에 못 들어왔었어요. 사모님은 다른 교회에서 좀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제응답 받아야 돼요.
선교사를 마음 놓고 도울 수 있는 경제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비행기값 걱정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일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꾼 키우려면 이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해외에서 좀 와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에서 왔는데 한 군데도 내가 못 갔다니까요. 네, 못 간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봐. 왜? 여기에서. 그래서 나도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그래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대 장악할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 장악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뭐부터 가져야 돼요?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갖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어느 날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